여러분, 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권능이 임하는데 제가 기도 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권능이 임한다. 그리고 이적과 표적의 생명의 능력이 주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네 번째로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게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령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시대에 돈밖에 모르고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가? 첫 번째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이 사람들, 예수쟁이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고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계신 줄 알겠네,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겠네, 이 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칭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집회를 계기로 해서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이후로 더욱더 우리 서남교회가 온 대구 시내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고 싶냐? 서남교회 가봐라. 이런 말을 듣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부러웠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온누리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지고요, 그 교회에 나왔다고 했죠. 보은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내려올 때 사직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은으로, 충청부터 보은으로 딱 가라고 말씀을 제게 주어진 다음에 뛸 듯이 기뻐가지고 온누리교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딱 보시면 제가 좀 뺀질거리게 안 생겼습니까? 마스크 쓸 때는 몰랐죠? 제가 좀 뺀질거리는 인간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휴대폰을 딱 꺼버렸습니다. 온누리교회 사직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휴대폰 꺼버리고 교육자 회의를 아예 안 나갔습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잡아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 갔습니다. 뺀질거리고 싸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제가 한 목사님한테 붙잡혔냐면 서빙구에 있는 온누리교회 맞은편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 3층에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땡땡이를 치고 아프리카 선교사 한 명하고 같이 사우나를 왔는데 그 시간에 이 양반도 땡땡이 치고 거기 사우나를 와 있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사우나실에서 저를 보고 너 이리 와! 하고 저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 사우나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도대체 왜 농촌이냐? 왜 시골이냐? 너 농사 지어봤어? 아닙니다. 부모님 농사꾼이야?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너 땅 있어? 예, 없습니다. 제가 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막 저를 체근하시다가 딱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날 설득시키라. 설득시키면 내가 널 내려보내주마. 설득을 못 시키면 너 숲 국물도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고개를 들고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저를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제가 이래봬도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와 싸워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후로 뭐라고 하시냐면 저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 진짜 기분 좋다. 네, 널 도와주고 싶다. 뭐든지 말만 해라. 돈을 줄까? 아니면 땅을 사줄까? 아니면 사람들을 보내줄까? 아니면 건물을 지어줄까?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옵션을 제시하시는데 제 사실요, 제 목 끝에서 땅 사주세요. 이게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꽉 눌러버리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것 배웠습니다. 여기서 뭘 더 뜯어가면 저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진짜 어리고 젊으니까 맨땅에 헤딩해 오겠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멋지죠? 이 멋진 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가 퇴직금 정산하고 나니까 내 수익이 얼마가 남았냐면 10만 3천 원 있습니다. 그 돈 들고 충청북도 보은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어투에서 제가 경상도 보리문딩이라는 게 딱 느껴지시죠? 저 경상남도 진주가 고향이에요. 저희 처가댁은요,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전 충청도랑 아무시랑 관계없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은으로 가라고 했어요. 보은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전혀 연고가 없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처음에 뭐 했냐면요,
보훈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구해가지고 보훈군의 모든 마을들을 일일이 다 다녀보았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마을, 반경 4, 5km 내에 교회가 없어서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그런 마을. 두 번째, 큰 마을이었다가 적어진 마을, 역사가 1000년 이상 오래된 마을, 이런 몇 가지 원칙 가지고 찾다가 지금 있는 그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몇 차례 그 마을을 돌아본 다음에 주님, 내가 여기 들어와 살고 싶은데 어떠시겠어요? 말씀드리니까 주님께서 yes sir, okay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델몬트 오렌지 주스 한 박스 사서 들고요, 마을회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시골에 마을회관은 방이 2칸입니다. 왜 2칸인지 아세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한 칸은 할매들 방, 한 칸은 할아버지들 방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들어간 방이 할아버지들 방이었어요. 가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셨습니다. 이쪽에 점당 15짜리 고스톱 치시고, 이쪽에 장기 뜨시고, 이쪽에 TV 보시고, 어떤 분은 주무시고,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신데, 음료수 딱 가서 놓고요, 엎드려 큰절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엄청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저 혹시 농사지러 왔는데 안 쓰는 땅 있으면 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좀 지나니까 옆방에 있던 할머니들이 누가 왔어? 이러면서 다 몰려오셨습니다. 삥둘러 앉으셔가지고 마치 청문회 하는 것처럼 제게 막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이 어디요? 성은 뭐요? 결혼은 했어? 한참을 물으시다가 한 분이 씩 웃으면서 잘렸어? 이러셨어요. 그분들이 볼 때는 직장 다니다 잘려가지고 오도갈 데 없어가지고 농사 짓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그분들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른 눈치를 채고, 예, 제가 잘렸어요, 농사 짓기 위해서 왔어요, 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긴 요즘 잘린 인간 많더라, 농사 지을 수 있겠어, 장난 아니요, 이러시는데, 땅만 빌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지나니까 한 분이요,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 냇가를 지나 언덕을 넘어가면 안 쓰는 밭이 하나 있다, 가서 보고 쓸만하면 써, 공짜요,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넙죽 엎드려 다시 큰절하고 냅다 뛰어가 봤습니다. 냇가를 지나 언덕을 넘어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밭이 없어요. 숲이야, 숲. 찾다가 못 찾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어르신들 밭이 없던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왜 그게 밭이 아니요, 10년 전만 해도 좋은 밭이었어. 10여 년을 농사를 짓지 않아서 팔뚝만한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그 길을 밭이라고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딥니까? 공짜인데. 톱이랑 낫을 구해서 나무들 다 잘라내고 거기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것도 없어서 처음에는요, 텐트 치고 살다가 나중에 3x6m짜리 공사판에 쓰던 중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요, 전기도 안 들어서 촛불 켜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무슨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었어요. 딱 그러다가 30살 때부터 그분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맞죠? 3년, 길지도 않았습니다. 딱 3년 공생이 하십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20대에 미친놈처럼 지리산 골짜기에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3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전도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30년 아니더라도 몇 년 동안은 말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이분들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머슴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서 그분들 돕고 상머슴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목사는 사실을 숨기고, 어르신들이요, 논에서 밭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늘 쪼르르 달려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몰랐습니다. 가끔요, 동네 할매들이 저를 붙잡아 세웁니다. 강씨, 요즘 뭐요? 예, 요즘 콩 심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콩 심을 줄 알아? 콩은 세 알씩 심는겨. 하나는 새 주고, 하나는 짐승 주고, 하나는 네가 먹는겨. 이렇게 농사법들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모르다가 그해 여름방학 때 제 정체가 탄로가 났습니다. 휴가 갔다 오던 사람들이 제가 보훈에 있다고 하니까 찾아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저희 마을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신장로에서 우리 마을로 딱 접어들면 어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전파의 사각지대였어요.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전화를 합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동네 분들한테 저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은둔에 살고 있으면 저를 접선하러 왔을 때 용어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동진 사장님 혹시 여기 계세요? 이름 물어보든가, 아니면 강동진 선생님께서 이름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요, 저 여기 혹시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양반이 목사요? 이러면서 제 정체가 탄로가 났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안관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이 교회도 그런 분 있죠? 집집마다 참기라고 다니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온 동네를 떠다니면서 장독뚝광다다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할매. 이시요 없이요. 그런 할매가 한 분 계셨는데, 이 할매가 어느 날요, 그 언덕을 넘어서 제 밭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밭두개 떠 앉으시더니만, 강씨, 예? 목사라며? 예, 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교회는 끊었어? 왜 여기 와서 이 지랄이야? 제가 졸지에 교회 끊은 목사로 그 동네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름 방학이 지나고 서울에서 저한테 말씀 배우던 청년 2명이 저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때 몇 살에 시작했냐면요, 34살에 시작했습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4살부터의 주님의 공생에는 내가 삽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34살에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33살, 한 명은 35살, 젊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3 곱하기 6m짜리 컨테이너에 살면서요, 저희들요, 처음에 기도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주 역사사,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저희가 요 기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예배도 매일 드렸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얼마나 처음에는요,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 아침에 씻을 때마다 목사님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집사님 먼저 하세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납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왜 사람들이 공동체를 안 사는지 몰라 이러면서요, 진짜 좋았어. 같이 살기 시작한 한 3개월 지난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뭐로 싸웠을까요? 여러분은 부부 싸움할 때 뭘 위해 싸우십니까? 어떤 주제로 싸우십니까? 민족 통일을 위해 싸우십니까? 아니면 세계 선교를 위해 싸우십니까? 아니면 교회 부흥을 위해 싸우십니까? 저희들요, 내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첫 번째 싸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치약이었습니다. 둘 중에 한 인간은요, 군대 갔다 왔고, 한 인간은 면제받는 친구인데, 이 군대 갔다 온 인간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치약을 밑에서 쫙 올립니다. 쫙 올리는데, 군대 안 갔다 온 면제받는 친구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가운데 팍 눌러버립니다. 누르면 쫙 올리고, 누르면 쫙 올리고, 누르면 쫙 올리던 어느 날 이 쫙 올리던 친구가 치약을 패대기를 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꿈꾸며 내려갔는데 치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 또 회개했어요. 주야 역사사 회개했습니다. 형제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본물이 터지니까 뻑하면 싸워. 뻑하면 싸워. 한 번은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두 번째 밭을 빌렸습니다. 저는 처음 빌린 밭에서 이제 일을 하기로 하고, 두 친구는 마을 입구에 버섯 정류장 그 맞은편에 있는 언덕진 밭에 석회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각자 일을 한 다음에 12시에 모여서 라면 끓여서 밥 먹기로 하고, 먼저 온 사람이 라면 끓이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12시에 내가 왔어. 이것들이 안 왔어요. 속으로 이제 이것들이 목사한테 라면 끓이라고 막 궁질거리면서 물을 끓여서 물이 다 끓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안 되니까 끊어놓고 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이것들이 뿌리라고 하는 밭에 안 뿌리고 서로 얼굴에 석회를 뿌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동네 할배들은 그 버스 중주선에 서가지고 담배 피면서 시방 저것들 왜 지려? 이렇게 구경하고 서 계시고, 뛰어가가지고 형제님 왜 그러세요? 막 말렸습니다. 막 싸우고 말렸어. 싸움을 말리니까 이것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영이 달라서 당체에 같이 살 수가 없네. 한쪽은 그리스도의 영, 한쪽은 예수의 영.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싸우냐면, 한 명은 위에서 뿌리고 내려오자, 한 명은 밑에서 뿌리고 올라오자, 이걸로 3시간 반을 싸웠어. 각자 뿌리던가. 저희들요, 돌이켜보면 싸운 기억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고 회개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이게요, 30대 초반에 목사 집사들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안 그러겠습니까? 싸운 기억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고 이제 겨울에, 야, 우리 젊은 남자들이 부인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이 음란한 영이 틈탄다. 그러니까 집을 짓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돈은 없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전세금이 빠졌습니다. 1,800만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돈으로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설계 누가 했냐면 제가 했습니다. 보시면 좀 무식하게 안 생겼습니까? 설계를요 어떻게 했냐면 A4지 한 장에다가 평면도 딱 한 장 그렸습니다. 딱 이 볼펜 가지고 딱 평면도 한 장 그려놓고 집을 2층으로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층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요 30평짜리 두 채 60평을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자, 돈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60평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궁적통이라고요 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서울 지역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죠. 대구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분양 끝나고 나면 그 모델하우스 어떻게 합니까? 철거하죠.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을 못 박힌 채로 5톤 트럭으로 4대 분량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해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매일 장도를 들고 못을 뽑았습니다. 이런 못 이러면서 처음엔 찌끄리고 버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못도 철이라 모아서 버리면 돈이 되겠습니다. 이걸요 정부미 마대자루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다 뽑고 나니까 얼마를 뽑았냐면요 12마대 가득히 못을 뽑았어요. 예수님은 12광주리 가득히 떡을 모으셨는데 저희는 못을 뽑았어요. 그 못 뽑은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못 뽑힌 나무, 썩쭈구리한 중고나무,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상한 허접한 나무로 막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분들이 지나가다 들리십니다. 이게 뭐요? 아, 예, 저희들 집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뭔 집을 이따구로 짓고 그래? 왜 동네를 들이켜 지랄이야 시방?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엄청 이뻐집니다. 뭐 딱 보면 알겠구만. 이게 학고방이지 이게 뭐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할배들이요 밭에 가다 들리시고 논에 가다 들리시고 들리시는데 여러분 목사가요 뭔 톱질을 해봤고 뭔 망치질을 해봤겠습니까? 톱을 잡고 이게 땡기면서 힘을 줘야 되는지 밀면서 힘을 줘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버벅거리고 있으면 할배들이 뭔 톱을 밀면서 힘을 주고 지랄이요 땡기면서 힘을 줘야지 있네 딱 잡아가지고 시범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벽 세울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한 번은요 한 분이 저를 자꾸 옆으로 질질 끌고 왔더니만 돈이 그렇게도 없어?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저희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따라지란 걸 이분들이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가난이 참 불편한 것이지만 이게요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친구를 얻게 합니다. 온 동네 분들이 저를 측은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할매들은 라면도 끓여다 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부치기도 부쳐주시고 이리 와 이거 먹고 야 꼭 뭘 갖고 오면 큰 손 치십니다. 할매들은요 이 벽체를 세울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그 집이 지어지는 동안에 온 동네 분들이 잔소리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잔소리 가운데 집이 다 지어졌어요. 다 지어지고 나니까 웜에 되네 이러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두 가정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1층 한 층에 한 집에 1층 거실을 넓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저희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서 십자가도 달지 않았습니다. 교회 팻말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끼리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나도 와도 돼야? 이러면서 누가 오셨어요. 보니까 그 보안관 할머니였어. 아이고 할매 어서 들어오셔 하니까 이분이 얼른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보안관 할머니가 논이 뭐요? 강씨 이야기 엄청 재밌어 라고 하면서 동네 할매들이요 한 분 한 분 모시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딴 할매들은 조용히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 보안관 할머니는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바디메오 눈 뜨는 장면을요 신나게 풀어가지고 마치 심파극처럼 막 설명하면서 드디어 주님이 안수하시고 바디메오 눈 뜨는 장면을 딱 설명하는데 이 할매가 딱 손을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강 목사 봤어? 뭐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랄이야. 내가 뭘 봐요. 여러분 어느 날은요 제가 설교를 어느 날 이제 교리적인 설교를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참을 들으시는데 난 드디어 이제 결론 딱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강 목사 오늘 설교는 당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새로 다시 한번 해봐. 나는 결론을 내리는데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리피드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할매가요 그해 12월 달에 내가 강 목사 설교 들어본 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마을 분들이 한 분 한 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2년째 되니까요, 마을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노인 회장님이, 이장님이요, 목사님, 예배당 필요하면 마을 회관 2층이 비었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참 잘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교회는 잘 자리 잡아 나갔는데, 문제는요, 저는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 제 것을 조금도 제 것을 여기지 않는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게 내 꿈이었었어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농사 지어도 자립이 안 돼. 뼈 빠지게 농사를 짓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열심히 농사 짓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농사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첫해 남자 3명에서 뼈 빠지게 밭에서 농사 짓고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 얼마 벌었냐면요, 150만 원 벌었어요.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월 150만 원도 아니고 연총 매출이 150만 원. 이게 차 떼고 포 떼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이게 자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이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 공동체가요, 딱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두 파로 쪼개졌고, 이 공동체 딱 시작하고 5년 됐을 때 공동체 두 개가 딱 쪼개진 다음에 무섭게 싸웠습니다. 양파는 왜 양파냐면 기독교 공동체니까 완전 공유로 살자. 완전 공유를 주장하는 이 종북 자빨 같은 인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쪽파는 뭐냐면요, 신인의 원리를 따라 부분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두 파로 쪼개졌고, 우리는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싸웠어요. 이 책이요,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까지다. 이쯤에서 끝내자. 이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모인 다음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아니면 둘러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요,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어요.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내가 뭐 예수행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합니다. 무섭게 싸웠습니다. 그래도 끝이 안 나가지고 다음날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드디어 그날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저희가 그렇게 싸우대면서도 뭔 정신인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공동 식사가 6시인데 6시를 넘기고 둥글게 모여 앉아가지고 무섭게 싸우고 있는데, 싸우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렐루야. 우리는 부흥회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기도회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싸우는데 그 싸우던 자리에 갑자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간에 누구 한 사람이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회개하자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딱 주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뭘 봤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쉐키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이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그 순간에 내 죄가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내 죄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당장이라도 지옥불에 던져질 것 같아.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저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모든 지체들이 그 자리에 떼굴떼굴 구르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6시 반 되기 전에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밤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이 긴 기도 속에 하나님은 회개만 시키셨습니다. 그 회개 가운데 어떤 사람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 병고침이라고, 어떤 사람은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대언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이 공동체를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요 이 공동체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란 거예요.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돈 벌어 갖다 주니까 남편들이 다 집안의 가장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란 거예요. 이 선함교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고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그 4, 5년 동안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이 일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어느 것 하나 응답되는 게 없어. 기적은커녕 입에 풀칠을 못해. 이게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마치 고아의 마음, 아비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의 마음 같은 게 저희 안에 있었어요. 진짜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저희 안에 그런 절망의 마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깊은 절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I know you.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겪었던 그 수많은 절망, 수많은 눈물들, 우여곡절들, 기도에도 하나님의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이 절망의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오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간들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하시고 여러분의 실패를 하시고 이 선함교회의 상황을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이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사분오율됐던 이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기도 안에 하나가 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저희가 예배할 때마다 뭔 예배 안에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뭐 했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어느 파였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어느 파로 보입니까? 전 쪽파였어요. 희년의 원리를 따라 부부 사이를 인정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양파들은요 고개를 숙이고 저 인간들이 또 말씀으로 사람을 치고 자빠졌네 이런 표정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뭔 설교에 아멘이 있고 뭔 찬양에 힘이 있었겠습니까? 죽은 것 같은 예배, 전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죽은 예배가 저희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찬양이 회복됐어요. 동네 분들은요 우리가 뭔가 심각하고 어렵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마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할매들이 찬양 시간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뭔 일이 있었어? 왜 찬양할 때 이렇게 힘을 주고 우랴? 설교 시간에 아멘이 터져나오고 찬양이 살아 역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산재물로 올려지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배의 회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듬해 저희가 빌려서 농사 짓는 놈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요 소작농들입니다. 땅도 없이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소작하는 그 땅에서 농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땅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대로였어. 그런데 그 땅에서요 우리가 심은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추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고추 심으면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 몇 개나 따십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들요 다 익은 고추 한 4, 50개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저희 밭에서 저희가 심은 그 고추밭에서요 붉은 고추를 한 나무에서 350개 550개, 어떤 건 700개씩을 땄습니다.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우리가 심은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온 주민들하고 마을 주민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가 돼서 우리 마을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농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녹색 농촌 체험반을 공부하는데 그게 어플라이였습니다. 우리 마을이 전국에서 1등. 현금으로요, 상금을 2억 4천만을 받았어요. 아이고, 돈맛을 보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웜에 되네 싶습니다. 기왕하는 거 한번 우리 마을을 제대로 바꿔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목사들이 뻥이 세잖아요. 우리 마을에 대한 30년 장기 발전 계획을 짰습니다. 누가 물어봤나? 우리 마을의 주거 환경을, 우리 마을의 에너지 환경을, 우리 마을의 수도 환경을, 우리 마을의 생태 환경을 8가지 파트로 쫙 계획을 우리 동네 청년들하고 짰습니다. 48살 된 노총각, 52살 된 청년회장, 이런 양반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한 달 내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계획을 딱 짰습니다. 이 계획서를 따라 18억 예산서를 짜가지고 온 동네 어르신들 지장을 찍고 도장을 찍어서 행자부 장관한테 보냈습니다. 이게 우연한 기회에 행자부 장관 손에 들어갔고, 우리 마을에 저희는 18억 예산서를 짜서 올렸는데 우리 마을에 무려 24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2년 후에는 산림청에 사는 산촌 생태마을로 선정돼서 18억이 또 들어와서 왔습니다. 무려 40억이 넘는 돈이 들어오면서 마을의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공원을 만들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요 싸우는 못난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 안에 새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저희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선암교회 온 성도들을 품으시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가 대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단순히 우리 마을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화면을 틀어주십시오. 다음요. 쭉 넘어가 보십시오. 자, 이거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제가 지난 110년의 기독교 역사를요 한 장으로 한번 축약을 시켜봤어요. 좀 화면이 좀 어둡죠, 그죠? 이게 아마 이 얀시가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20세기 초에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부흥이 어디였냐면 영국의 웨일즈였습니다.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광부였습니다. 25밖에 없는 젊은 광부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2년 만에 무려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가 어디였냐면요,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였습니다. 세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조선 땅 평양과 원산에서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어게인 1907 찬양의 그 기억나십니까? 자, 이걸 사람들은요 세계 3대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10년에 존 모트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에딘버러에서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1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에딘버러 선교대회였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우리 세대의 모든 민족을 복음한다, 이 주제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주제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우리 세대에 온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복음하자, 이런 강력한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1차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있고 나서 불과 5년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이 전쟁에서요 유럽 청년들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들을 깨우고 청년들을 거룩한 주의 전사들로 딱 세우시고 전 세계를 선교하겠다고 주님 마음 먹으시니까 마치 도전의 응전과도 같이 이 사단의 세력들이 뭐합니까?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벌이더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서부전선에서 맥없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보이십니까? 이 전쟁 끝나고 나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대전이 터집니다. 이 전쟁은 전 세계로 확전되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무려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주님은 뭐 하셨을까?
1930년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전달과 기도 운동, 선교 단체를 막 설립하기 시작하십니다. 보십시오. SIL, 위클리프, 트랜스 월드 라디오, YWAM, OM, 오퍼레이션 월드, 이런 세계적인 선교 단체들이 이 시대에 막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단체들을 세우십니다. 단체들을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1970년대 가서는 뭐 하시냐면요, 선교의 전략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시작하십니다. 보십시오. 뭐 하십니까? 1차 로잔데이가 74년도에 열렸는데 이때요, 미 전도 종족 선교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로잔데이 때는 1040창 1040 윈도우즈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선교의 전략들이 제시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전략들을 바탕으로 해서 1995년에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치 그 아들을 한 가정이 입양합니다. 입양하면 그 아이의 전 존재를 책임지는 것처럼 교회가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자. 입양해서 그 종족을 아예 우리가 입양한 다음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자. 이게 여호수아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 할 때 저도 온누리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때 온누리교회에 있었는데 이 온누리교회가 발빠르게요 10개의 종족을 입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에 7개 종족의 사람들한테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교한 다음에 10년 지나서 2006년도에 피니시드 태스크 팀에서 인구 5만 이상의 unreached, unengaged people's 그룹을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UUPG라고 하는데 미전도 종족을 말합니다. 자국으로 된 성경이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고 예수 영어와 더빙되어 있지 않는 이 몇 가지 조건값을 이루는 이런 미전도 종족을 UUPG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구 5만 단위에서 몇 개 나왔습니까? 639개의 종족이 이게 발견됐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다시 쭉 진행한 다음에 2014년도 6년 전이죠. 6년 전 2014년도에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인구 5만 단위에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가지고 기준으로 인구 2만 5천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찾아보니까 몇 개 나옵니까? 145개예요.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요 통계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라고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맞죠?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복음이 마지막으로 전 민족, 전 종족에게 증거되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저와 이름이 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향후 10년 안에 길어야 20년 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지금은요 천사들이요 자기들이 불나팔을 닦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무슨 차를 탈까? 무슨 가방을 들지? 이따위 고민하며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깨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이 글자 잘 안 보이죠?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게 AD 30년, 이게 뭐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죠. 자, 이 사건 이후로 1900년까지, 다시 말해서 세 번의 부흥이 있기 전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몇 프로에게 복음이 증거됐을까? 선교학자들은 10%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인구의 10%가 복음화 되는데 190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3대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확장, 팽창되기 시작합니다. 급속도로. 자, 보십시오. 물이요, 소용돌이 치면서 물이 돌기 시작할 때 먼 가장자리에서는 물이 서서히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물에 빨려 들어가는 그 중심점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우리는요 종말의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이 일을 못하게, 전도하는 삶,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뭐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진짜로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위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보십시다. 다음 보세요. 이건요 제가 다 설명할 길이 없는데 다음요. 자, 보시면 저 농사꾼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전 세계 사람들은요 밀을 먹는 사람들과 쌀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밀로 빵을 만들어 먹는 인간들이 있고 쌀로 밥을 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저녁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우리 주로 밥 먹죠, 그죠? 우리는 밥을 먹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다 뭐 먹습니까? 빵 먹어요. 왜 빵을 먹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럽은 땅이 석회석 토양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더라도 빗물을 담수할 수 있는 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다 스며들어가는 땅이 이 유럽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쌀은요, 수생식물입니다. 논을 만들어서 물을 그득히 대둬야 그래야만 쌀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유럽은 토양 자체가 쌀을 기를 수 없는 토양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쌀 대신에 뭘 기르냐면요, 밀을 길렀어요. 근데 이 밀은 진짜 까탈스러운 식물인 게 밀은 연작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밀은 뿌리에서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페로몬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밀은 언제 수확하십니까? 밀과 보리 언제 수확합니까? 6월 달에 수확합니다. 6월 달에 수확하고 나면 바로 겨울이 오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낫으로 밀을 베고 나더라도요, 밀의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뿌리에서 나오는 페로몬이 거기에 떨어진 밀씨를 자라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밀은요, 절대 연작이 안 됩니다. 연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1번,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확량이요, 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밀농사 짓는 지역의 농부들은요, 땅이 있으면 땅을 최소한 2등분해야 됩니다. 작년에 밀농사 지은 땅은 밀은 연작 안 되니까 거기다가 옥수수 혹은 감자 심고 밀을 안 심은 땅에다가 밀을 심는겨.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쌀은 어떻습니까? 쌀은요, 10월 달에 수확하죠. 수확 다 끝나고 나면 바로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와서 땅이요, 다 얼어버리고 남아있는 거루터기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봄에 다시 거기다가 쌀 벽씨를 뿌리더라도 전혀 수확량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쌀은 연작이 됩니다. 밀은 연작할 수 없지만 쌀은 연작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해서 단일 장목을 넓게 농사 짓는 이런 식의 농법을 지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가을에 이 밀문화권의 사람들은요, 농사 다 끝난 다음에 수확 다 해보면 뭐밖에 없겠습니까? 밀과 감자, 혹은 밀과 옥수수, 혹은 밀과 파프리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1년 365일 사는데 밀과 감자로만 1년 365일 살 수 있어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오시다. 여러 많은 양념과 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자기가 농사지은 잉여된 많이 수확한 농산물들을 수레에 싣고 어딘가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농사지은 사람 찾아가서 물물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문학부는요, 반드시 뭐가 만들어진다? 길을 만들게 됐습니다. 물물교육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게 됐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들은 기억나십니까?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로마는 밀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쌀 지역은 어떤가? 쌀은요, 연작이 된다고 했죠. 쌀은 연작이 되니까 물을 댈 수 있는 평평한 땅은 논을 만들어버리고 물 댈 수 없는 모든 땅들은 뭐 하겠습니까? 밭을 만들어서 오곡백과를 다 심어버립니다. 수많은 양념, 부식 다 심습니다. 이래서요, 이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요, 바꿔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 자급자족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길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길 대신에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작은 부락들이, 마을들이 만들어집니다. 밀은 길을 만들고 쌀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요, 가축도 다릅니다. 유럽 지역은요, 늘 먹을 것이 부족하거든요.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과 먹이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잡식 동물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풀만 가져오도 기를 수 있는 동물들을 선호했어요. 누구를 길렀을까요? 소, 말, 양, 염소, 이런 걸 기르는 거죠. 하지만 이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아시아는요, 여름이 깁니다. 고온 다습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빨리 상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누구를 기르겠습니까? 먹고 남은 잔반을 처리하기 위해서 잡식 동물을 기르는 거예요. 누구를 길렀을까요? 돼지를 기르는 거죠. 유럽은 초식 동물을 기르고 이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 돼지를 기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고기 맛을 아시는 분입니다. 고기 좋아하세요? 무슨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 양고기, 뭐 소고기, 말고기 샀는데요. 저기 중앙아시아 사람들은요,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 여의 없이 결혼식 있으면요, 다 뭐 하냐면 좀 사는 집들은 다 말고기를 잡습니다. 말을 잡아서 그걸로 잔치를 벌여요. 말고기가 제일 비쌉니다. 특이하죠? 특이하죠? 유럽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저쪽 서남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은요, 다 뭐 먹냐면 양고기를 주로 먹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고기 맛을 아시거든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고기를 삶아 먹을 때와 바비큐 먹을 때 언제가 더 맛있어요? 바비큐가 훨씬 맛있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삶아서 받지 말고 번제로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냄새를 흠명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고기 맛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고기를 드셔보셔서 아시다시피 무슨 고기가 제일 맛있습니까? 소고기? 양고기? 여러분, 삼겹살의 그 오묘한 맛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껍질의 쫄깃쫄깃함과 비계의 부드러움과 살의 팍팍함, 이 삼일체의 조화로운 맛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요, 주님 뭐라고 하시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번제로도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대신에 양을, 염소를 바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 이건요, 종교학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회학적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돼지는 진짜 많이 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돼지는 4개월 지난 날부터요, 하루에 2.7kg를 먹어야 됩니다. 6개월 지나죠? 하루에 4.7kg를 먹어야 됩니다. 새끼를 베고 젖을 먹이는 시즌이 오면요, 하루에 8.7kg 이상을 먹어야 됩니다. 진짜 많이 먹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돼지에게 공간 선택의 자유를 주고 마음껏 뛰놀게 하면서 밥을 먹게 하면요, 이 돼지들은요, 자기 위 크기의 80% 이상을 안 먹습니다. 딱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넣을 줄 아는 절제의 미덕을 가진 짐승이 이 돼지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120%를 먹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랴 마구 집어넣습니다. 억하면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서 돼지 사회에서요, 많이 먹는 돼지가 있으면 어쩌면 자기들끼리 저거 인간같이 먹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는 많이 먹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돼지를 번제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족들이, 돈 있는 사람이 돼지를 먹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파급 효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참으시면서 됐어, 양이나 바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이나 바쳐 이 말씀은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진짜 착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밀과 쌀은요, 이런 식으로 성의 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지난 2000년 동안 누가 선교를 주도해 왔는가? 이 밀문화권이었어요. 앵글로 섹슨들, 유러피안들, 이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만드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전위대로 부르셔가지고 온 오대양 육대지로 길을 만들어서 개척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자, 다음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선교의 주력 부대를 하나님 바꾸셨습니다. 제일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 어디입니까?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14개 나라 싸돌아다니다고 했죠. 아프리카 나라를 제가 4개 나라를 다녔는데 이 4개 나라에 어디 가서도요, 누구를 만났냐면 제가 하는 집회에 중국 선교사들이 찾아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서남아시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인도입니다. 세 번째가 미국이에요. 네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다섯 번째가 나이지리아. 자, 여러분, 이 랭킹 순위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쌀문화.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 한국, 나이지리아, 필리핀 다 뭐 먹는 사람들이에요? 쌀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선교의 주력 부대를 하나님이 바톤 터치하신 거예요. 밀문화권, 길을 만들던 사람에게서 쌀문화권,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게요, 선교의 주력 부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요, 대구는 진짜 특별한 땅이에요. 대구는 진짜 특별한 지역이에요. 대구는 어떻습니까? 똘똘 뭉친 굉장히 강력한 혈연적이고 지역적이며 그리고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성이 매우 강한 지역이 이 대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구는 진짜 독특한 도시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21세기에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를 되게 하셨는데,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했다고요? 서남교회를 준비하시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서남교회를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똘똘 뭉치는 너무나 공동체적인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젊은 목사님 다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신 다음에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설마 뭐 이런 눈빛으로 날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요것 때문에 아크릴 때문에 잘못 보이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의 섭리와 주의 의도에, 주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를 선교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KWMA 세계선교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요, 서남교회도 거기에 사인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요, 거기에 사인했습니다. 통합적 총회는 사인을 했습니다. 합동천도 사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10년 남았어요. 지금 약 3만 명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7천 명에서 9천 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도로 들어왔어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한국교회 선교가 짜부라들지 않고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선교하는 선교한국으로 이 한국이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들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걸 보고 야, 우리도 저 서남교회처럼 하면 되겠네 라고 중국교회가 여러분을 보고 와서 배워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예? 진짜입니다. 진짜 정신을 차리고요, 우리가 선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는 거 보고 야, 우리가 저러면 되겠네.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베트남 교회가, 캄보디아 교회가, 인도네시아 교회가 여기 와서 배워가는 거룩한 어머니와도 같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 목사님은요,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 땡겨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박히게 했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인간을 여기에 불러들였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양반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지난 8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열방을 섬기는,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 하셨는데 그분의 선교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전 세계 선교지 딱 놓고 보시면 인도 차이나 반도 어느 나라 예외 없이 어떻습니까? 불교 지역입니다. 신장 위구르에서부터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전 지역이 어떻습니까? 무슬림 지역입니다. 티벳, 부탄 이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쫙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가 불교 지역인데 딱 그 옆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힌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 예외 없이 종교 공동체 지역들입니다. 무슬림, 불교, 힌두, 샤머니즘 이런 종교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보다 훨씬 강력한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였어요.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은 진짜 독특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선교하신데 선교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메가 처치가 아니었어요. 수천 명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120명 스몰 사이즈의 공동체, 조그만한 공동체. 누가 120명 교회 보고 큰 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120명짜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심지어 6장 7절에 말하시기를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서남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휘바여 주옵소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 우리 가정,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예약된 인생인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가치요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시잘데기 없는 것, 썩어질 것들, 엘리야의 그도처럼 다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명예, 돈, 지위, 그 엉뚱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한두 번이라도 궁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 목숨을, 내 전존재를 걸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다음 보십시다. 제가요 지난 20년 전에 보은으로 내려가면서 내 안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사를 지어서 한번 자급자족 해보겠습니다. 에너지도 직접 만들어 써보겠습니다. 집도 내가 직접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신 다음에 어느 날 제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의 머슴이 되어주지 않겠니? 선교사들의 종으로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하셨어요. 그 말씀을 곰곰이 몇 달을 고민하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선교지역, 복음이 없는 지역은 어느 지역 예외 없이 식량의 문제가 있어요. 맞죠? 복음이 없는 지역은 어느 지역 예외 없이 에너지의 문제가 있어요. 물의 문제가 심각해요. 주님, 내가 이 후방에서 의식주에 대한 대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어쩌면 이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진짜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소원이었었습니다. 다음 보십시다. 제가요 그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먹고 살게 할까, 이걸 고민하다가요 제가 북미 끝에 내린 결론이 다 돼지였습니다. 돼지를 키워서 떼돈을 벌어버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돼지 키우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목사는 사실을 숨기고 남의 양돈장 가서 돼지 똥 치우고 밥 주고 그리고 새끼 받으면서 열심히 돼지를 배워 나갔어요. 주경야독으로 저녁에는 책 보고 낮에는 일하고 열심히 돼지를 배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닭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돼지를 배우고 있는데 주님이 닭 이러시는 거예요. 마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시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게 닭 이러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돼지를 보고 포기하고 닭을 갈아탔습니다. 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1년 동안을 우리나라에 진짜 닭을 잘 기른다는 데를 찾아가서요 목사는 사실을 숨기고 그 집에서 한 달씩 2달씩 일을 내주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군데 5군데 쭉 다니는데 5군데 딱 넘어가니까요 닭들과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닭이 뭔 말을 하는지, 닭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닭을 어떻게 만드신 닭의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방은 텅 비는 은사가 아니고 닭의 이야기들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양계장이 좀 썩죽으리야죠, 그죠? 막 녹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1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이 양계장을 지었는데 먹고 죽을 나이도 돈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새 자재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고물상에서 중고 자재다 구해다가 이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계장은요 우리 예배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신목사님 와보셨는데 우리 예배당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낮에 사람들이 오면요 이곳에 양계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일단 냄새가 안 납니다. 악취가 나지는 않습니다. 진짜 조용합니다. 여러분, 닭들이 한 몇 년을 살 것 같습니까? 닭의 한계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개수해 보세요. 자, 개들이 얼마나 삽니까? 한 15년 살죠, 그죠? 이 닭은 몇 년을 살까요? 닭은요 3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원래 닭은 30년을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못 살죠. 중간에 다 잡아 먹어버리니까. 근데 이 닭을 그대로 놔두면요 6개월 지나서 알낳기 시작합니다. 6개월 지나 알낳기 시작하면 1년 동안 알을 쫙 낳는데 대략 산란율이 88%에서 96% 산란율을 보입니다. 100마리가 하루에 96개, 98개 이렇게 알을 낳습니다. 진짜 알을 잘 낳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쫙 알을 빼고 나면요 약 1년 6개월 지나서 한 18개월, 20개월 되면 닭들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닭의 털이 빠집니다. 계란이 커집니다. 껍질이 얇아집니다. 왕란, 특란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닭들은요 원래 계란은 다 작고 단단해야 됩니다. 닭이 늙고 노쇠지면 계란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얇아집니다. 이러면요 제가 이 양계장에 들어가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다 양계장에 들어갑니다. 천천히 내가 양계장으로 다가가면요, 양계장에서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시다, 오셔. 막 이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문을 열은 순간에 그 수백 마리 닭들이 와 날아오르면서 오빠 어서 오세요, 잘 좀 오셨어요, 난리가 납니다. 저 이래봬도 인기 많은 남자예요. 수백 마리예요. 저 양계장 한동에 암탉 500마리 기르는데 그 수백 마리 닭들이 날아오르면서 제 어깨 위에 올라타고 저를 끌어안고 안녕하세요, 보고 싶으세요, 난리가 납니다. 들어가면서 저도 절대로 그냥 조용히 안 들어갑니다. 얘들아, 우리 공주님들 잘 잤죠? 안녕, 보고 싶었어. 천하 예쁜 닭들 안녕. 이렇게 하면서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밥을 줘요. 딱 밥을 주는데 이 늙고 노쇠한 얘들한테 밥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얘들아, 너희들 봐도 너희들 상태가 안 좋지? 라고 말하면 닭들이 예! 이럽니다. 원래 다른 양계장에서는 이때 다 죽여버린다? 근데 난 너희들과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금식을 시킬 거야. 예?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밥이 없다는 뜻이야. 에? 언제부터요? 3일 후부터 밥이 없다. 마음으로 단단히 준비해. 기도하면 준비해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닭들이 예! 이럽니다. 다음날 또 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하면 또 날아오르면서 저를 웰컴합니다. 밥을 딱 준 다음에 준비해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면 닭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금식 이럽니다. 맞아, 금식이야. 내일부터 밥이 없다. 진짜 마음으로 단단히 준비해야 돼. 그럼 닭들이 물어봅니다. 며칠 동안 밥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밥이 없어. 7일 동안 금식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날 됐습니다. 밥을 먹는 이 뒤에 혹은 앞에 있는 양계장 애들은요, 여전히 저를 웰컴하고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금식하기로 한 애들 있죠? 거기에 딱 물을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밥이 없다는 말을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사실이에요. 닭들이 내 말을 알아먹어요. 여러분, 제가요, 닭이 먹는 모든 사례들을 난 내 입으로 맛을 봤어요. 심지어 닭똥을 나는 3번이나 먹어봤어요. 닭에게 100을 먹였을 때 몇 개가 소화되고 몇 개가 똥이 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자, 이 양계장을 짓는데 내 안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시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양계, 아프리카 누구나 할 수 있는 양계, 이게 내 꿈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양계장이 지금은요, 전 세계 62개 나라에 이게 보급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보십시다. 다음요. 자, 보시면 이게 양계장 내부예요. 별거 없이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횃대죠, 그죠? 그리고 지붕이 뭐로 됐습니까? 양철로 됐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편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할 수 있으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잡하면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시아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몽골 굉장히 겨울에 춥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맞죠? 이 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붕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함석으로, 양철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체온이 몇 도십니까? 예배당에 와서 체온 재봤죠? 몇 도였어요? 대략 우리 36.5도예요, 그죠? 왜 36.5도로 만드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365일 따뜻한 인간으로 살라고 36.5도로 만드신 거예요. 괜히 날카롭게 싸락배기로 굴지 마시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닭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닭은 다릅니다. 닭은요, 어느 종자든지 계란에서 딱 부화하는 순간에 온도가 내가 재보니까 39도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3일 동안은 39도예요. 4일째부터 체온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열흘째가 되면요, 40.6도, 41.7도, 굉장히 뜨거운 온열 동물입니다. 그런데 얘들은요, 여름에 무슨 옷을 입고 삽니까? 아주 짬바에 털옷을 입고 살아요. 땀샘도 없어. 얼마나 덥겠습니까? 자, 이러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름에 닭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더우니까 날개를 펼치고 숨을 쉬겠죠. 그럼 닭의 머리 위에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지겠죠. 이 뜨거워진 공기를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쫙 올라갔는데 위에 뭐가 있습니까? 햇빛 받아서 뜨거운, 진짜 열받은 양철 지붕이 있어요. 그럼 위로 올라간 더운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올까요? 자, 제가요, 창문을 만들어놨어요. 천창을 만들었습니다. 이 천창으로 더운 공기가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공기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부와 외부의 기압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서, 요 뒤에서 공기가 슥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계장은요, 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풍기를 틀어주지 않아도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서큘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공기가 계속 순환되면서 닭의 코높이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양계장의 방향을요, 남쪽으로 딱 보고 지었습니다. 1년 365일을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이 양계장을 딱 8.1m로 지었는데, 양계장을 남쪽으로 딱 보고 지으면요, 해가 이 앞에서 위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바닥에 해가 비치는 부분이 정확하게 30%. 이게 해가 좌우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해 비치는 부분이 쫙 훑고 지나갑니다. 바뀝니다. 그러면 해가 비치는 곳 30%, 나머지 70%는 뭐겠습니까? 그늘지겠죠. 아무리 더운 날에도 그늘진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이래서요, 이 양계장이 아프리카의 곳곳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양계장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특허를 내라고 했어요. 자, 다음 보십시오. 자, 바닥을 보십시오. 바닥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 아니에요. 나는 시멘트로 만들 돈도 없었어요. 시멘트도 아니고 흙도 아닙니다. 뭐로 보십니까? 낙엽들, 볏짚들, 이런 걸로 바닥을 두둑히 깔아놨습니다. 자, 닭이 처음에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랬겠죠. 에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의 바닥은요, 어느 곳도 맨 흙이 드러나지 않고 낙엽이 켜켜이 쌓여져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힌트를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닭은 언제 똥을 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똥을 싸세요? 주로 모닝 똥을 싸시죠? 아침에 싸시죠, 그죠? 닭은 언제 싸는지 아십니까? 제가 관찰해 보니까 닭은 밤에 잠을 자면서 똥을 쌉니다. 88%의 똥을요, 밤에 잠을 자면서 쌉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어느 방향을 보고 쌀까요? 알 리가 없지. 개가 어느 방향을 보고 쌀까요? 개가 왜 똥마리 올 때 이 귀를 축 늘어뜨리고 막 동분서주하다가 딱 방향을 잡고 싸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눈여겨보셨어요? 안 키워서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짐승들은요, 똥을 쌀 때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관찰해 봤어요. 자, 아무튼 이 닭들이 밤에 잠을 자면서 똥을 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요, 이 횃대 밑에 똥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왜 하얀지 아십니까? 자, 닭이 오줌을 쌉니까? 안 쌉니까? 조금씩 싸서 말려요? 닭은요, 똥과 오줌을 같이 쌉니다. 진짜 신기한 동물입니다. 사람은요, 오줌구멍, 똥구멍 따로 구분되어 있죠. 근데 닭들은요, 이 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똥과 오줌을 같이 쌉니다. 가끔 여러분 차에 밖에 내놨을 때에 본네트에 새가 찍하고 똥 싸는 거 본 적 있죠? 보시면 색깔이 짙은 갈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죠? 짙은 갈색이 똥이고 흰색이 오줌이에요. 똥, 오줌을 같이 쌉니다. 이제 똥, 오줌을 구분하시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앞뒤 분간 못하는 인간 보고 저거 똥, 오줌도 구분 못하는 이랬다고 이거죠. 닭은요, 똥과 오줌을 같이 쌉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알이 나옵니다. 진짜 신기하게 이 닭들이에요. 자, 하얗게 똥이 쌓여 있는데, 그런데 바닥을 이렇게 낙엽과 볏짚으로 쫙 깔아놔 버리면 이 사이에 누가 살겠습니까? 미생물이 사는 거예요. 미생물이. 이 미생물이 살다가 아침에 눈을 떠보면 횃대 밑에 똥이 하얗게 쌓여 있어. 우리가 볼 때 똥이고 닭이 볼 때 똥이지만 미생물이 볼 때는 뭐겠어요? 일용할 양식. 어머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땡큐가 기도하고 얼른 먹어 치우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6시 반에 양계장 문을 열어줍니다. 밑에 하얗게 똥이 쌓여 있어요.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가보시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미생물들이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냄새만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이 바닥에 유익한 균들이 가득 살게 되니까 이 양계장이요, 약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 항생제 일체 먹인 적이 없습니다. 죽으라 해도 안 죽습니다. 구세가라 금수나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자, 보시면요, 닭이 색깔이 두 종류죠. 흰색 닭이 있고 붉은색 닭이 있어요. 붉은색 닭이 수탉, 암탉, 흰색이 수탉입니다. 제가 이걸 몇 차례 관찰한 다음에 수탉 한 마리가 암탉 12마리를 거느릴 때 가장 안정된 평화가 주어집니다. 이거 보면요, 예수님과 12제자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밥을 줬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모이통에 밥을 줬는데 수탉이 가운데서 맹렬하게 밥을 먹고 있어요. 이 사진만 봐도요, 이게 닭들이 몇 개월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암탉이 알을 낳기 전에는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밥을 주면 수탉이 먼저 막 먹습니다. 그런데
암탉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레이디 퍼스트. 이 수탉이요, 자기 암탉들 불러서 딱 먹게 하고 가장자리 지가 먹습니다. 웬만한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있으면 보내세요. 어이구, 이 닭보다 못한 거사. 닭들에게 배워와! 보내세요. 이 닭들 안에 섬기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나보다 남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암탉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 양계장이 아니고 이 예배당을 양계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 문으로 저기 딱 들어와서 저기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캡틴, 제일 우두머리 수탉이요, 암탉들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 암탉들이 문 앞에 있다가 이쪽 코너로 쫙 몰려 들어갑니다. 그럼 저 앞에 누가 서면요, 1등 수탉이, 캡틴 수탉이 딱 섭니다. 그 뒤에 2등, 3등 수탉이 딱 섭니다. 그리고 요 어리버리한 수탉들은요, 암탉과 같이 있어요. 암탉과 같이 있으면 뭐요?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캡틴은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암탉들을 보호하기 자신을 그대로 희생합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 만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과 신비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만 유독 남자들이 지밖에 몰라. 대구 사람들은 안 그렇죠, 그죠? 이제 진주 사람들은요, 지밖에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무서운 가부장적인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을 한 다음에 저희 아버지 우리 집에 처음 오셨을 때 내가 설거지 했더만, 이 자식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요, 이 닭을 보면서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의 영성이 진짜 영성이다. 진짜 강한 자는 뭐한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예요. 교회에서 목사, 교회에서 장로, 교회에서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냄새나는 그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중직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얘기하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그런 말 하고 그러셔? 이런 표정인데, 잘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닭들은요, 섬기는 리더십이 있어요. 십자가 영성으로 보이소. 딱 가장자리에. 다음 보세요. 이 양계장도 오시면 수탉들은 다 가장자리에, 암탉들이 딱 가운데서 먹게 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자, 이 닭들에게 밥을 잘 먹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산란상자예요. 계란 낳는 상자예요. 에그박스입니다. 나라 올라서 여기서 발 털고 안에 들어가서 알 낳게 하는 거예요. 보시면요, 이게 칸칸이 있고 앞에 제가 검정색 커튼을 달아놨어요. 자, 왜 커튼을 달았을까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계란은요, 둥근 면이 있고 뾰족한 면이 있어요. 어느 면이 먼저 나올까요? 둥근 면이 먼저 나옵니다. 아줌마들 애 낳을 때 발부터 나왔어요? 머리부터 나왔어요? 머리부터 나오죠? 닭도 마찬가지예요. 둥근 면이 먼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닭이 알을 낳을 때 용을 씁니다. 용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커튼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커튼이 없으면요, 밖에 기다리는 애들이 뭐요? 들어간 지 언제 나서 언덕이요? 변비야? 나오던 알이 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닭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앞에 커튼을 쳐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닭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리가 들리세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어이구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리 들리세요? 자, 얘 보시면 어떻게? 얘 뭐라고 고개를 잔뜩 부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리가 들리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닭들이 들어와서 알을 낳게 만들어놨어요. 다음 보십시오. 안에 닭이 있고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계란만 딱 굴러나오게 만들었어요. 자, 계란이 굴러나오면 여기에 계란이 쌓이는 거예요.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이 암탉 양계장에 암탉 한 동에 500마리 기릅니다. 500마리. 연평균 하루에 산란율이 80%. 자, 계란 몇 개 나옵니까? 400개. 자, 한 알에 500원 받는다고 계산해 보십시다. 하루 매출이 얼마입니까? 20만 원. 한 달 매출이 얼마예요? 600만 원. 괜히 도시에서 얼쩡거리지 마시고 오세요. 젊은 청년들 정신 차리고 오세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알부자 이렇게 했습니까? 알부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양계장이 하루 일하는 시간이 2-3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양계장이 전 세계로 뻗어나와서 곳곳에 현지인 교회 사역자들을 자립시키는 도구가 되게 많습니다. 다음 보십시다.
사료, 미생물 직접 발효시키고, 다음요. 사료도 다 만들고, 다음요. 저희가 논농사도 짓고, 다음요. 밭농사도 지어요. 다음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풍력발전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음 보이소? 이런 식으로 풍력발전기와 태양광을 연동을 시켜서 바람이 불 때는 풍력으로, 바람이 안 불 때는 태양광으로 애니타임 전기가 생산되게 만들었어요.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날개를 다 깎아서 나무로 다 만들어가지고 시간당 1kW. 여러분 집에 한 달 전기를 얼마씩 내십니까? 저희 집은요, 한 달에 한 열흘 정도는요,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저희 집에 쓰고 남은 전기가 오히려 한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어서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풍력발전기 만들어서 전기를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교사들의 머슴되어 달라 해서 선교사들이 만나는 그 현지인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식량의 문제를, 에너지의 문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다음요. 이건 태양광 조리기예요. 다음요. 이건 정수기. 이것도 만들어서 황토물 먹어서 수인선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정수기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에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물을,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음요. 저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못 뽑고 못 보다 보니 이게 두 번째 집이에요. 두 번째 집. 이렇게 쓱 쭈그라게 지었습니다. 다음요. 지금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지었죠. 다음요. 요거 보십시오. 두 채 트윈 하우스를 짓고 밖에서 제가 안에 내부 작업 다 끝내고 밖에서 제가 데크 만들고 있는 제 모습이에요. 다음 보십시오. 이건 의성입니다. 제가 10년 딱 지나니까 공동체가 자립이 되고 기반이 잡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더 있으면 몇 년 젊어서 고생한 거 말로 울어먹고 살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나이도 젊고 아직 어리고 농사도 지을 줄 알고 집도 지을 줄 아니까 주님, 내게 두 번째 공동체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경상북도 의성에 두 번째 공동체를 개척했습니다. 이 개척한 마을에 제가 집 짓는 모습이에요. 자원봉사자들 모아가지고 집을 짓는데, 자, 애들도 있죠, 그죠? 자, 벽체 세워졌죠? 다음 보십시오. 지붕 올라갔죠? 다음요. 이렇게 다 지어졌죠? 이렇게 짓는데 며칠? 한 달이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십시오. 이건요, 작년에 지은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집 두 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음요. 이 은퇴 선교사들, 언어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도 알고 있죠? 이 동남아시아에서 시집온 수많은 이 시골 마을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매들을 위해서 이 할배들한테 집 지어드리고 양봉 가르쳐서 자립하게 만들면서 이 선교사 할배들이 동네 다니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 섬기고 다문화 가정 자매들 케어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길을 새로 포장했습니다. 담장을 쌓았습니다. 이건 마을에서 나오는 모든 오수와 폐수를 정화시키는 정화장치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게 마을 회관. 미치겠죠? 다음 보십시오. 이 마을 광장. 다음요. 이건 마을 공원. 자, 보시면요. 집집마다 뭐가 보이십니까? 태양광 발전기.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가지고 온 마을이요. 에너지 제로 마을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다음요. 자, 이런 우리가 에너지와 식량의 기술로 우리가 전 세계를 싸돌아다니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가? 다음 보십시오. 이건 중국의 운남성의 소수민족 마을 학교 기숙사입니다. 이게 도미토리입니다. 얘들이 월요일날 학교 올 때 이런 망태에다가 자기 일주일치 양식을 챙겨와요. 요 밑에 뭐가 보이십니까? 나뭇가지들. 다음 보십시오. 학교 뒤에 보시면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방이 있고 이 소치 아이들 숫자만큼 걸려 있습니다. 지손으로 직접 이렇게 감자 삶아 먹습니다. 하루에 2끼. 하루에 2번 감자 삶아 먹고 생쌀 밥 해가지고 소금 쳐서 먹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다음 보십시오. 이 학교 옆에 양계장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산성 서안에서 저한테 말씀 배웠던 중국 제자 2명을 여기 내려보냈습니다. 이분이 교장선생님이었어요. 내가 이 두 친구한테 뭐라고 부탁했냐면 너희들 절대 전도하지 마라. 예수 예자도 그러지 말고 거기서 닭만 잘 기르라. 6개월 지나서 닭이 알 낳기 시작하면 이 왕통소학교 애들한테 매일 알을 하나씩 먹이라. 남은 계란 팔아가지고 너희들 생활비 쓰고 사료비 쓰라고 시켰습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닭이 알 낳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계란 먹이기 시작했어요. 이 계란 먹이기 시작하니까 이 촌놈들이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1시간, 1시간 반인데 일요일에도 계란 먹으러 학교까지 와. 계속 이 야기장 주변에 얼쩡거리니까 이 두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모아놓고 뭐 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해주세요 하니까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찬양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몇 달 지난 다음에 내가 이 학교를 다시 한번 가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사님, 이 두 분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일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세계 위인전기를 들려주시고 애들한테 음악 수업도 해주십니다. 일요일날 우리가 수업이 없으니까 교실 2칸 내드릴 테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실 2개가 뭐가 됐겠어요? 예배당, 교회. 여러분, 이 예배당 이름이 뭐겠어요? 양계장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양일교회. 다음 보십시오. 계란 먹고 때깔 좋아져가지고 웃고 있는 애들. 닭들이 전도하는 애들. 요즘은요, 닭들이 알바처 선교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뭐 하는지 몰라. 어느 날 다시 이 학교를 갔더니만 제가 왔다고요. 마을 어르신들이 돼지 한 마리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일단의 무리들이요, 오토바이 타고 찾아왔어요. 막 시끄럽게 찐땅 장화 마르땅 운동화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오더니만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 학교는 애들도 많은데 우리는 왜 양기장 안 지어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보니까 인근 마을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러세요? 라고 하고 양계장 세워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양이교회, 양삼교회, 양사교회. 여러분, 이게 양백으로 중국에서 펼쳐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다음 보십시오. 저희가 중국에서 신학교도 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교 2군데를 하면서 이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선교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학기 되면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돼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닭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중고자재들 구해서 이렇게 잘 지었죠. 다음 보십시오. 다음요. 이거 보십시오. 이 산골에, 리수정 마을에 시내가에서 돌멩이 구하고 산에서 나무 베어와가지고 직접 자기 손으로 양계장을 지었어요. 이런 양계장이 중국에만 수백 군데가 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배당 안 지어줍니다. 우리 뭐 할까요? 양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양계를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이 계란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이분들이요, 마음껏 날개를 편 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보십시다. 저기는요, 티벳이에요, 티벳. 다음요. 자, 이게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안에 양계장에 닭들 보이십니까? 멋지게 지었죠, 그죠? 이 선교사님이 저보다 더 큰 양계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이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양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돼지를 기르고 싶습니다. 저에게 돼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은 모든 자료들을 다 드렸어요. 다 드리면서 약속을 냈습니다. 선교사님, 내한테 밥 한 끼 안 사줘도 좋습니다. 내한테 로열티도 안 줘도 좋습니다. 대신에 돼지가 자리 잡히면 이 라오스 진짜 가난한 현지인 목사님들한테 한 사람당 돼지 5마리만 분양해 주십시오. 자, 계산드려 봅니다. 돼지는요, 1년에 새끼를 2번 낳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낳을 때 7마리에서 22마리 낳을 수 있어요. 자, 한 번 낳을 때 10마리 난다고 계산해 보십시다. 어머니 돼지 5마리, 1년에 새끼 2번, 한 번 낳을 때마다 10마리, 1년에 새끼 몇 마리 나옵니까? 계산이 안 되세요? 5 곱하기 2 곱하기 10. 몇 마리예요? 100마리, 100마리. 얼마든지요, 라오스 현지인 목회자 자립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냄새 전혀 안 나게 멋들어진 양동장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닭들이 알바처 선교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돼지가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이 목살을 드리고 이 삼겹살을 드리고 사태살을 드리오니 이 살을 받으시옵소서. 요즘은요, 닭들이 알바처 선교하고 돼지가 살바처 선교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뭐 하는지 몰라. 자,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이 돼지들 보십시오. 뭐라고 보십니까? 선교사 후보생들. 예? 주여, 내가 열심히 밥 먹고 살쪄가지고 주여, 내 이 목살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갈비살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써주십시오. 이 선교사 후보생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냄새 전혀 안 나게 병도 안 걸리게 돼지와 닭을 기르면서 이런 기술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돕기 시작했어요. 다음 보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1년에 10개, 12개, 어떨 때는 14개, 15개 나라를 싸돌아다니면서 이 농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요, 아프리카에서 5개 나라, 동아프리카 5개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양계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다음요. 이거는요, 러시아에서. 다음요. 이거는 우크라이나에서. 다음요. 이거는 또 중앙아시아에서. 다음요. 이거는요, 우즈베키스탄에 세워진 첫 번째 양계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양계장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세워졌는데 지금 150군데가 넘습니다. 어느 해, 몇 년 전, 3년 전에요, 우즈벡 대통령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 사마르칸트 전 지역 농민들한테 이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 이래봬도요, 바쁜 사람이에요.
다음 보십시다. 이건 아프가니스탄에, 다음요. 이건 러시아에, 다음요. 이거는요,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예요. 내전으로 초토화돼버린 시리아에서 도망쳐 나온 난민들이 살고 있는 캠프예요. 자, 다음 보십시오. 이 레퓨지 센터에 이렇게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현지인들한테 양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요, 2017년도에 유엔 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타르 캠프에서 행해지는 300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이 양계가 가장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분 상 받았어요. 여러분, 유엔은요, 강동진을 몰라요. 유엔은 우리 보나콤도 모릅니다. 암시랑 아니요. 나는 선교사들이 무엇이에요? 선교사들 영웅으로 만들어드리면 되는겨. 맞죠? 안 그래요? 자, 다음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양계학교를 가르칩니다.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4박 5일 동안 오로지 닭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요. 풍력 발전기 만드는 기술도 가르치고, 다음요. 쭉 넘어가십시다. 이제 쭉 넘어가십시오. 이거는 풍력 발전기를 인도, 방글라데시 계속 넘어가십시오. 곳곳에 이렇게, 다음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기를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음요. 자, 또요. 다음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직장 생활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가정에서 20가정이 아예 자립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5,000수 규모, 1,700수 곱하기 3에서 5,000수 규모 양계장 지어가지고 이게 그들의 농장이 되게 하자. 다음요. 쭉 넘어가십시오. 자, 보시면 초기 자금이 1억 2천만 원. 다음요. 한 달, 13개월 지난다면 모르게 한 달에요, 수입이, 계란판 수익이 2,400만 원 나옵니다. 한 달 수입입니다. 한 달 매출이죠. 여러분 쭉 계사, 감가, 상각, 차량 감가, 상각, 원금, 상한한가, 또 뭐 포장비, 사례비 다 빼고 나니까 이걸 다 더하니까 1,594만 원. 다음 보십시오. 얼마나 옵니까? 순수익이 850만 원. 850만 원. 얼마든지요, 10가정을 자립시킬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뭐 하는 인간이냐면요, 앵벌이 하는 인간이에요. 큰 교회 부흥해가지고 삥을 뜯습니다. 삥 뜯어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양계장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큰 교회 혹은 연합집회, 미국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연합집회, 싱가포르 연합집회, 런던에 있는 교회 연합집회를 하면서 거기서 삥을 뜯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진짜 가난한 나라에 양계장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이래서요, 카자흐스탄에 이 모델 양계장을 세웠습니다. 다음요. 겨울에 30도 이하에 떨어지는 엄청 추운 날에도 닭이 알을 낳기 시작하니까 현지인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다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현지인을 모아놓고 제가 양계를 또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음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다음요. 이런 식으로, 다음요. 계속 넘어가십시오. 100군데가 이상의 양계장이 카자흐스탄에 세워지고, 아예 카자흐스탄 개신교 교단에서 현지인 목회자들의 자립동으로 이 양계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보십시오.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신장 위구르에서 세네갈까지 전 지역이 다 무슬림입니다. 한가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어요. 다 무슬림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아프리카를 보시면 북부 아프리카는 완벽하게 무슬림화 되었어요. 남쪽은 기독교 지역이에요. 자, 요 선이 보이십니까? 이 선. 기독교와 무슬림이 충돌하고 있는 이 선. 다음 보십시오. 이걸 구글 어스에서 보시면요, 북쪽은 무슬림 땅은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지역은요, 그린 색깔이에요. 요 선이 보이십니까?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 제게 요 세네갈에서부터 이 에티오피아까지 모든 나라들마다 양계장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제게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을 붙잡고 붕괴라고 집회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이 나라에서 모든 나라들마다 양계장을 다 지어버렸습니다. 다 짓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부터 하나님 제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 이집트에서부터 이 말라위를 지나 모잠비크까지 요 빅토리아 옷을 따라 버티컬로 양계장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거대한 십자가, 그레이트 크로스. 기독교인들이 해서 약탈과 수탈과 고통을 당했던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이 아프리칸들이 복음으로 일어서는 그 거룩한 영적 대추수의 시대를 예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다음요. 그래서 부르콘 아프리카 리더들, 24개 나라 리더를 매년 모아놓고 이 사람들한테 양계를 가르쳤어요. 다음요. 이거 동아프리카에서 또 가르쳤습니다. 다음요. 그 결과 이건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이 남수단입니다. 사우스 수단이에요. 여기에 양계장을 하나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다음 보십시오. 주지사가, 국회의원들이 양계장 견학하러 왔습니다. 다음요. 그 이후에 이 양계장을 이런 식으로, 다음요. 이런 식으로 5,000수 규모 양계장을 지었고, 이게요,
남수단 전역에서 매년 50명의 청년들을 모아다가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농업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돌아가서 그 가난과 내전으로 핍절한 이 아프리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통로로 그들을 쓰임받게 하고 계십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건 양계장 테이프 커팅식. 다음요. 이건 케냐. 다음요. 이건 또 카메룬. 다음요. 자, 이건 세네갈인데 다음 보십시오. 이 세네갈에 2007년도에 제자 캐네디언 제자 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이 마을에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어느 날 몇 달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땅을 샀습니다. 왜 땅을 샀어? 예, 목사님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습니다. 땅이 어때? 토질이 어때? 완벽한 모래밭입니다. 바오밥 나무 몇 그릇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아니 왜 그런 땅을 샀어? 좋은 땅을 사야지. 아닙니다. 이 땅은 다 모래밭입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농사꾼이니까 제게 이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형제, 조엘, 내가 시킨 대로 할래? Yes, sir.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울타리를 쳐라. 양이나 염소가 절대로 들어오지 않게 울타리를 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울타리를 쳤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막이 숲으로 바뀌었어요. 사막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사막에 비가 오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다음요. 이 가운데 이 양계장이 있어요. 나무들이 어리죠. 5년, 7년생이에요. 여기에 창세기 1장의 거룩한 비밀들, 그 비밀들을 적용시킨 결과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의 땅에서요. 땅에서 물이 올라오게 만들고 그 물로 식물이 자라게 만들고 이게 비가 돼서 또 내려오게 만들어서 이게 숲이 되게 만들고 이 그 숲에서요. 동물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낙원으로 바뀌게 됐어요. 다음 보십시오. 이 친구가 조엘이에요. 이게 저예요. 2017년도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고 온 세네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네갈 사람들이 이 조엘에게 좋은 땅을 팔았겠습니까? 물도 안 나오는 귀신 나오는 진짜 이상한 땅을 바가지 씌워서 팔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보시는 대로 사막이 숲이 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온 세네갈 사람들이 다 보십시오. 제가 세네갈 친구들 모아놓고 150명이 모아놓고 집회도 하고 양계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 하나님은 진짜 만물의 창조자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농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사람들이 농사 지어봤자 먹고도 못 살고 자식 공부도 못 시킨다고 하는 그 농업이요 이 농업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열방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구 땅 정치적으로 사각지대에 몰려버렸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대구 땅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예수의 그 피 묻은 손길이 이 서남교회를 붙잡게 될 때에 이 서남교회가 이 대구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와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문재인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문재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요 그 인간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와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라갈 때 이 대구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와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이 서남교회가 예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저희가요 치킨집도 시작했어요. 치킨집을 대박이 났습니다. 다음요. 이게 쭉쭉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계속 넘어가십시다. 이건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190세계 교회 연합 집회를 하고 이 말레이시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요. 양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말레이시아 100군데가 넘습니다. 다음요. 계속 넘어가십시오. 예. 이분은 누구시냐면 이집트 꼽틱 교황이십니다. 어느 날 이분과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고 이분이 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만난 자리에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원래 30분 예약돼 있었는데 이게 1시간 반, 1시간 더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 형제요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LCC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포악한 폭력적인 정권이 1200년 된 오래된 동방의 수도원들을요
국가의 토지를 무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해서 토지를 몰수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수도원도 고율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빼앗아 버리겠다고 윽박을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도원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청결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라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붕괴하고요, 삥을 뜯었습니다. 10만 불, 1억을 만들었어요. 1억 만들어가지고 다음 보십시오. 수도원들, 이 수도원들 같은 이런 수도원들이 있는 수도사들을 모아가지고 이분들한테 다음 보십시오. 양계를 가르쳤어요. 다음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양계가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2018년도 사진인데 올해 8월 달에요, 계란 팔아가지고 세금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도원을 안 뺏기게 됐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보십시다. 여러분, 이건 네팔이에요. 다음요. 네팔에서 현지인 리더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다음요. 양계를 가르쳤어요. 이 양계장을 지어줬어요. 다음요. 다음, 계속 넘어가십시다. 자, 보십시오. 작은 계란들. 여러분들, 사람들은 말하기를 불가능한 이야기를 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계란은 작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하고 진짜 초라한 것이 계란 하나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계란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신 이 공동체 안에 계란 하나를 주님께서 내 손에 들려주셨어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이 계란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닮아가고 예수만 믿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 끝났다, 더 이상 한국교회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에 있는 여러분, 우리 서남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부흥은 서울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부흥은 대구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북한 땅에서, 평양에서, 원산에서. 그런데 45년 해방되는 순간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서 38선이 꺼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 있던 모든 교회가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의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융성, 부흥,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어떤 때에 이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복음으로 통일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날 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온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왕국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늦은 비에 은혜가 부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 대구에 서남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일어서서 이 대구 땅에서 민족을 품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통일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